긴 사연. 우리 여기 시편을 보면은 제목이 나의 말과 입술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과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과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과 하나님 묵상, 내 마음.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지혜의 신이거든요. 지혜의 시. 여기 보면은 하늘이여 19편에 보면 하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에 묵상이 되고 주님 앞에 연락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애가 온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온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바라는 자. 우리는 순간의 감정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허공을 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주셨냐면은 우리에게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내 생명에 성령이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속의 것까지 깊은 것으로 통달하시는 것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시와 찬미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 시를 보면은 다윗이 여러분들 전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주 만물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요 이 밝히고 또 하나님의 자신의 전인 하나님을 자신의 전인격 것을 자기 것을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 주님 앞에 말과 입과 마음의 묵상이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전체의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이걸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수여했다. 이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눈이 열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면 우리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순종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 살 길임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늘 그리고 궁창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어떻게 돼요? 선포하시면서 나타난다 이 소리예요. 여기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만들어진 것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여기 신성과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여기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뭐 돼요?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서 37장에 가볼까요? 욥기서 37장 38장에서도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37장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너희들은 들으라 라고 그래요. 그 소리가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 위엄이 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을 들릴 때에 번개가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뭐 한다고 그래요? 행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폭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은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이 너비를 줄어들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38장에서는 여러분들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게 묻는 것을 너는 대답 좀 한번 해봐. 이걸 누가 지었는가? 기초를 누가 지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38장 3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지었느냐? 이것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구름을 네 목소리 구름까지 덮으시고 덮고 번개가 가게 하고 번개가 내게 우리에게 있나이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38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바다의 샘물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밑에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이 내게 보았느냐 땅의 너비가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에게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거 누가 지으셨느냐? 너 넓이 지었을 때 너 어디 있었어? 태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여기서도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시요 여호와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이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는 나의 왕이시요 주는 주지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도마가 그러잖아요. 의심받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침에 설교를 하고 지도라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내고 영광을 선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는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호계동에 있을 적에는 참 가난했고 지극히 극심한 환난을 많이 겪었고 정말로 성도들 보면은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세를 못 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것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 속에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없는 것을 잊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미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뒤돌아서는데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의 수고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난과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셔서 여기까지 나타나시고 영광이 드러난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돌아서 내가 그냥 그렇게 간절하게 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래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시여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노래는 가난한 줄도 몰라. 극심한 환난을 겪는데도 그것도 몰라.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2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그래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는 밖과 낮이 끊임없이 교차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조화로움과 낮과 낮대로 밤은 밤대로 그 아름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오묘함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는 낮과 밤이 끊임없이 교차가 되어서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루는 거예요. 주님은 열심히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루신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면 조화로움이 이루어지는데 낮은 낮대로 그죠? 밤은 밤대로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오묘함을 노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을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이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장소와 여기 보면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하니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역사. 너희들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시겠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셔서 이루게 하신다 안 하신다?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루시는 역사. 그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는 동안에 신음과 고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쉬지 아니한다. 말하고 지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여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샘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샘물을 뽑아낸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을 한다. 지식을 전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자연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을 하고 지식을 전하는데 창수가 밀어닥치지 또 샘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샘물을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샘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지식을 전한다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안 전해준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7장 2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봐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리고 언어도 없어. 들리는 소리도 없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게 돼. 저는 참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면서 이건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리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셨어요. 주님이 또 하셨어요. 선포하시고 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마음에서 사무쳐 아주 그냥 감사가 그냥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묵상까지 전부 다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향기가 너무 진동하니까 주님 앞에 뭐한다? 마음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가 여러분들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아버지 평강 돌리고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도들의 늘 마음에 근심이 된 게 뭐냐면은 이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이렇게 넘어와 줘야 되고 더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늘 마음에 내가 짓눌렸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반장이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짓눌렸던 것이 메인 것이 끌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높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더 높이게 역사하신다라는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진정으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나 감사한지 주님 앞에 또 감사. 그게 나에게 신비함으로 다가오고 여러분들은 메인 것이 끌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눈이 열어져서 큰 축복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제 내내 산에서 흔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들과 그렇게 깊숙이 파고들고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샘물을 뿜어낸다. 지식을 전하니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했어요. 19절에 뭐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며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 18절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반드시 자연의 여러분들 일반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 안 했다?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알게 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농사를 짓게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땅을 살 때 어디로 환산하면 이게 비싸냐 싸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땅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거기에 생명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 거기다 심으면 여러분들 땅은 그걸 뭐 썩어가지고 열매를 내는 역사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얼마나 비싼 땅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경작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거기서 소출이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가 물 주시고 거름 주시고 따로 있지만 여러분들 자라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죄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을 하고 밥의 탑을 쌓게 되고 자기 우월감을 갖게 되고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와가지고 형제가 막 곡식 갖다 놓으니까 뒤틀려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바벨탑을 쌓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 땅을 사면은 그 쓸모없는 땅을 샀다고, 필요 없는 땅을 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나고 비싼 거 싼 거고, 여러분들요,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 나의 주여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여 내 입과 말과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도 핑계하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신앙이 고백이요. 근데 여기 보면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되게 은혜되잖아. 언어도 들리는 소리도 없어.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걸 알아죠. 그리고 뜻을 돌이켜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하늘은 말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늘, 즉 자연 만물의 모습을 말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고 나오니까는 막 춤을 추는 것 같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모르게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여러분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늘의 장막을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푸시는 역사. 온 땅에서나 자연이 있는 곳이면 그 자연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온 땅에 자연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다 지으신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께 너희들은 돌아오라. 해를 다 덮으셨다면 저 장막을 다 옷자루로 다 덮으셔. 그 발에 주님 앞에 놓고 왕관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되어라. 온 땅이 통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들려. 하나님의 장막을 펴셔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에 선포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빛을 비춰주셔서 해에 관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해의 장막이 어떻게 돼요? 쫙 하늘에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쫙, 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의인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의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믿는 자에게 의의 해가 여러분들 장막을 쫙 펼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만진 바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여하는, 정말로 새소리 치울 뿐만 아니라 이 향기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를 의인화,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주 전체 가운데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모든 꽃들도 뭐 여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나무들도 다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드신 해에 하나님을 전부 다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천하 만물으로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여기 주부에 그게 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그래서 찬송하고 성경 말씀하고 다 맞게 나가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막 그냥 부르잖아요. 여기 보면 우주 전체 가운데 면류가 아니야.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당시에 해는 고대의 그 나라, 이방 나라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해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참 많았어요. 근데 여기 이 해는, 이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해에 관해서 노래하는 숭배자, 우리는 해에 대해서 노래하는 건 이게 우상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피조물로서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피조물로서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노래하는 거, 이방인들의 전혀 다른 창조의 신앙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해서 대상을 해서 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줘. 우리가 여러분들 찬양하라고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우상 숭배하는, 여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막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찬양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는 역사. 그래서 그거 뭐 쌀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뿌려놨다고 그러잖아요. 쌀도 뿌려놨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살아계심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두려움으로 복종하지요. 선인은 사랑으로 순종한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한다는 걸 아셔야 돼. 성경에는 복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만 복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도 다, 열매들도 기록하셨다 안 하셨다. 1장 19절에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마고, 언어도 없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는 역사나 하늘의 장막을 쫙 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만큼 선포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주 만물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능력, 위대하신 섭리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로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여기서 일깨워준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성도만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생활을 절대적으로 선포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신까지도 여러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가 연락되기를 여기서 소망을 하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14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겉으로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연락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는, 먼저 자신의 입의 말이 연락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겉으로 자기 거가 자신이 먼저. 그리고 성도는 그의 언행과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선하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겉으로 드러내놓고 모든 하는 사업, 그렇죠? 일, 대화, 심지어 걷고 말하는 행동이 성도로서의 품격과 인품이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5절에 선한 마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영광이 선포되어서 이루어지기를 다 원하는 게 영육간의 전부다. 그리고 그 마음속까지, 여기 보면은 마음, 내 입, 말,
마음속까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기도하는 게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까지도 연락되기를 기도하는 게, 그는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바치되 자기 자신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제 그의 마음의 생각조차, 모든 내가 생각하는 조차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보면 자기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전부 다 차단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절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마음 깊은 것까지 보신다 안 보신다? 깊은 것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신뢰하는 찬양을 원하는, 이것을 자기가 알아서 몰라서 알았단 말이지. 이것은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깊은 것까지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속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모든 생각과 모든 겉으로 안 것이 전부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게, 자기가 무슨 말, 언어, 행동 이것이 다 연락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굉장한 복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시편 108편 1절이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여러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이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에 깨우리로다. 연락되고 상달이 되었다 이 소리야.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입과 마을과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뭐가 되었다? 상달되었다. 고넬료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네 구제와 기도가 상달됐다 안 됐다?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상달되었다. 내 입과 모든 말씀의 속에 다 상달, 만어, 언어, 행위, 외적인 것, 행위, 내적인 것, 외적인 모든 면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뭐로 드려졌다? 제물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자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과 묵상, 외적, 내적 이것이 전부 연합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참 외워야 되는 제가 자꾸 못 외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생각, 외적, 내적에 전부 다 연락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드려지니까 여러분들 이 세대가 본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이 되어서 이게 말과 모든 입과 나의 구원자가 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참 연락이 되고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봐요. 하늘과 길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님을 알아서 시와 찬미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연락되고 말과 모든 행동이 전부 다 연락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식사 대접할 적에도 여러분들이요 다 예배입니다. 기왕이면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십시오. 대우받을 때는 가서 대우를 받으십시오. 다 예배입니다.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연락된 자, 놀라운 영원한 축복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아버지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귀한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종들이 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